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가운데서도 조금 익숙하지 않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망이 다 날아갔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시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제자들마저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직접 빌라도를 찾아가죠. 그리고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특별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직업이 뭐였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극히 정성껏 이렇게 장사를 치르는 것을 보면 자기 동료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받을 짓이고 잘못하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짓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무덤은 동일한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했던 그 무덤을 지금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내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서 한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마지막 예우 차원에서 했던 행동도 아닐 것입니다. 그의 이 행동은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 말씀 4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예수님의 시체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서 반드시 그 나라는 세워질 것이고 반드시 최후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 늘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표현 가운데 43절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갈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당돌이 찾아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의 심령을 어루만지니까 그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지낼 거다.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돌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독특한 단어를 써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할 때 그 시체라는 단어가 이때 당시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냥 죽으면 말 그대로 아무 소망 없는 그 시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 시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프토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 프토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 소마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쓰는 단어예요.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될 시체,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시체, 그것을 소마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 그 이면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아니 그는 이미 부활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은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죠. 유일한 소망이었던 예수님마저 지금 죽은 상황이에요. 작은 소망의 불씨마저 다 꺼져버린 그야말로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재의 상태, 현재의 나라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눈에 보이는 상황, 그 이면에 있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능력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현재의 기쁨이나 현재의 어떠한 고통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를 아우르면서 저 멀리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엘리야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그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아침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딱 둘러 진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덜덜 떨면서 엘리야를 깨우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젊은이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엘리야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육안으로만 보이는 아람 군대의 포위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것을 둘러 진치고 있는 더 큰 하나님의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군대, 부활의 능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당장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너무나도 답답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침묵으로 응답하시고, 그래서 실망과 눈물로만 점철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도 다 등 돌리고 떠나가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떠나가는 가운데,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의 시체 앞에 다가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침묵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내 삶의 답답한 이 어두운 환경 앞에 여러분 또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 제자들처럼 떠나시렵니까?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것이 다가 아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이면에 있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바랐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눈에 보이는, 육안에 보이는 모든 것만 판단하고 계획하고 이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펼쳐져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